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웬만하다 보니 자꾸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07년에 파란 눈을 가진 7살 남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이면 약 17년 전인데요. 잠깐 만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그 아이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남자아이인데 금발의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부모에게 왜 저렇게 머리를 기르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머리 자르는 걸 싫어한대요. 삼손 때문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삼손은 마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같은 영웅이죠. 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여우 30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삼손의 교력은 아이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의 눈으로 바라본 삼손도 그런가요? 어른의 눈, 특히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본 삼손의 삶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전혀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여과 없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성경 인물들이 모두 처음부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모세, 예레미야, 기드온,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거부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손을 들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영 그렇지 않아요. 삼손에게 열광하는 그 7살 어린아이에게 저는 얘야, 너의 우상 삼손은 그저 환상일 뿐이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택정받은 나실인 삼손, 하나님의 바램과 그의 삶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는데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일시적으로 약속한 시간 동안 드려지는 나실인과 일평생 드려지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은 잉태되기 전부터 택정되어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지르입니다. 나지르는 헌신한, 바쳐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쳐진 나실인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규정과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된 잔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잔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테입니다. 미시테는 마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술과 함께 벌어지는 잔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삼손은 주검을 멀리해야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거침없이 꿀을 뜨고 죽은 당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칩니다. 마지막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규정 앞에서는 약간의 의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조금도 나실인답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별해야 할 블레셋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큰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여인 모두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 여인,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 세 번째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이들은 하나같이 셋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좀 달라 보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분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장은 한 장에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3년간 통치한 사사 돌라는요 10장에 단 2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을 다스린 사사 야엘은 단 3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손은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 많은 분량 속에 삼손은 조금도 성장하거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삼손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는 걸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당당히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삼손이요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지는 않고 계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의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삼손이 살아가야 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다시, 또 라는 단어들이 사사기가 바뀔 때마다 사용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과 같이 사사기는요 죄, 고통, 간구, 구원, 평안, 그러면 또 죄, 고통, 간구, 구원, 평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나선형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복될수록 악이 더 깊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삼손 뒤에 붙어있는 17장에서 21장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한 끔찍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PPT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윤간, 토막 살인 사건 등 아주 잔혹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들은요, 마지막 사건이었던 그 토막 살인 사건도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사기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2번째 반복, 아까 그 사이클을 반복한 12번째 사사로 사사기 말에 태어난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잔혹한 상황보다 더 잔혹하고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반복되는 악순환이었으니까요. 혼돈과 암흑이 가득한 시기에 나시린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은 불빛 하나 없는 암흑의 터널에서 빛을 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께할 동역자도, 서로 의지할 사람도, 서로 독려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분들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뒤섞여서 번복이 되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생명의 위태로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신사참배가 아주 단적인 예였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일제강점기는 3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의 블레셋의 통치는 4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12번째 사사의 등장을 예고하는 13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사기 구조에 언제나 등장하는 간구가 없습니다. 그 사이클, 아까 보셨던 그 사이클 가운데 간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간구라고 하는 그 사이클이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통치가 40년 동안 이어진 고통의 시간에 간구가 사라진 채 바로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지조차 못하는 이 시대, 바로 그때에 삼손이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줄기 기대조차 갖고 있지 않는 시대에 삼손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무척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에게서 보여졌던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통해 드릴라의 축소판 같은 경험을 한 후에도 또다시 두 번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 또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의 위협을 경험한 후에도 또 세 번째 블레셋 여인이었던 드릴라를 사랑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을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삼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첫 번째 결혼을 요청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는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 보기에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었던 거죠. 여자를 바라볼 때도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었던 삼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결론인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와 연결된 세계관입니다. 삼손에게 블레셋은 사랑할 대상도 동화될 대상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 사실이 자기의 눈이 빠진 뒤에야 보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빠진 후에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자기 견해가 빠지자 원수가 보였고, 원수가 보이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삼손을 우상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눈입니까? 삼손을 실패자로 바라보는 신앙인의 눈입니까? 아니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의 눈에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정말 실패자 같은 삼손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생을 살다가 눈이 빠진 후에야 죽음 앞에서 원수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을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시다. 지금 우리 신광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